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찾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이곳에 주님 나의 삶의 보좌에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학업이 세 가지 뜰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뭐 랩먼트에게는 주업이 학업이고,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업이 학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 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업들도 또한 세 가지 뜰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향을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보존받은 은혜입니다. 어,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거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위험한 데는 또 가지 않고,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 막아주는 역할을 또 부모가 하겠죠. 그것은 어, 당연한 부모의 사명이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최선의 마음입니다. 어, 그와 같이 어,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 온전히 자녀들을 이렇게 보존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이미 구별하신 겁니다. 성별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갑시다. 끝까지 보존하시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보존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막 위험한 데도 가고 막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은 꼭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율법에서 자유하였으니 어,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니까 우리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말은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인 거죠. 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거고 그런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세상에 버림받은 자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얼마나 그 뭐 버림받지 않는 자식이 더 많겠지만 의외로 버림받은 자식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러면 부모가 또 가만히 냅둡니까? 그렇지 않죠. 똑바로 살아가도록 훈계도 할 것이고 징계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옆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음.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버림받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죠. 굳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닥쳐도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이렇게 뱀한테 물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바울도 일부러 물리게 해서 그 멜리데 섬에서 그걸 물린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린 가운데 하나님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뱀이 우리에게 독을 주지 못한다 그 말씀 가지고 막 뱀 속으로 막 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텐션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 아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죠? 그거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안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파수망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공급받고 무엇하고 살아가는 거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파수망대가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창조의 빛을 비추며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의 소원인, 시대의 미션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보존받은 그 은혜 또 앞으로도 보존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있지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예배 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에 왕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달라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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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학업이 이제 세 가지 뜰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고, 우리 레먼트들은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 업이 세 가지 뜰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뜰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뜰인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약시대 그 성전에 이 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잖아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한 거죠? 장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다 이렇게 막 얻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빡쳐가지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영광받고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아이들이 와서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또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이런 아이들의 그 문화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습니까? 그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들이 우리 레먼트는 학업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있는 업을 통해서, 주부들도 충분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레먼트 요셉은 세계복음화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레먼트는 세계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TCK는 복음화의 주역인 겁니다. 그 TCK란 말은 제3의 문화권의 아이들이라는 그 영어의 약자가 TCK입니다. 그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보고 TCK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레먼트는 TCK가 돼야 됩니다. 레먼트 7명도 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레먼트의 학업의 기준이 237입니다. 세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혀 지금 뭐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세계화에 맞추지 않는다라면 도태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세계화인 겁니다. 레먼트가 학업에서 오직을 발견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플랫폼이 되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이때 파수제가 되는 거죠. 레먼트의 학업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안테나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또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화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렘먼트의 직업의 기준은 5천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5천 종족 쪽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5천 종족을 살릴 미션이 나오고 또 미션이 되고, 이것이 주로 치유에 관련된 것이지만 5천 종족을 쉽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랩런트는 TCK가 되거나 TCK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랩런트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그 뒤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제자화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과 위기는 모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모두 발판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기도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때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왕이신 예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릴 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춰져 질 수 있도록 시대의 미션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어제 책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보려고 인터넷 교보문고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보면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 항상 상위권을 이렇게 놓친 적이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 어제 딱 보는데 종교계의 베스트셀러 1위 천주교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그 교황이 쓴 책 희망 그의 베스트셀러입니다. 2위 불교입니다. 명상에 관해서 그게 베스트셀러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기독교예요. 야, 판이 뒤집혔구나. 예. 교회가 힘을 잃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보면서 더 사실적으로 와닿게 된 거죠. 여러분, 시대의 미션입니다. 세 가지 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로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오늘 서어질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보좌로 임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형식적으로 숙지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업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들이 준비되어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도미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도정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문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집도하는 집도이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도은미 지사님 아버지께서 수술하시는 날입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